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2025년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역대상 13장에서 15장 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역대상 15장을 읽을 때에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혼난 다음에 온전히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도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는 모습을 역대상 1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에 대한 이 소중한 교훈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뭔 일을 할 때 동기가 좋으니까, 동기가 좋으면 다 좋을 거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도 선하고 성경대로여야 된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했던 동기는 얼마나 은혜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거고 사람이 죽은 거고, 그래서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크게 깨달은 거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맬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죠. 그래서 어떤 그 어리석은 의대왕은 제사장이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지가 드리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참 큰 심판을 당하고, 아니 얼른 생각하면 됐잖아.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그 당시 구약의 법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제사장만 그 제사를 이끌도록 되어 있었다니까요. 왕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역대상 15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레위의 고앗 자손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 실수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사명을 주고 그들을 정결케 하여 언약궤를 모셔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참 잘했죠. 다윗 같은 그런 탁월한 영성의 사람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가 봐요. 다윗은 레위 지파 중에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또 택해갖고 언약궤를 그 모시고 오는 기쁨을 또 찬양으로 음악으로 온 백성이 듣도록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표현하게 합니다. 언약궤를 메어오는 과정은 하나의 예배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진짜 생각하면 너무 좋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과정,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경배가 되어야 함은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네, 그리고 또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들. 네. 저는 이제 내일 프레토리아에 우리 친구 선교사님 댁에서 하룻밤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날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확 이렇게 흔들리면 웜에 내가 비행기 맥없이 탔네, 안 타고 잡네, 내리고 잡네, 막 그런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들어요. 아이, 촥 비행기가 올라가면서 흔들리면 왜 이렇게 무섭대요? 아유, 맨날 타는 비행기인데도 그래요. 그래도 아이고 무섭다고 뭐 하나님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위험이 따른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예, 위대한 우리의 전도의 선배님이신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고 광야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채찍에 맞음과 돌에 맞음과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수많은 위험을 다 당하고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만 위해서 평생을 제단에 제물로 드려서 살았는데 무엇이든지 뭐 가다가 뭐 죽으면 이제 뭐 순교고 아버지 앞에 빨리 가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 이제 내일 올라가서 5월 1일 날도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오면 짐바브웨 말라위 가난한 우리 흑인 목사님들 섬기고 오면 또 그 5월 4일 날 또 토요일 날 사우스 아프리카의 제일 북부 지역인 림포포 지역에서 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이 빅스버그 제 사태까지 왔다가 올라가려면 또 어마어마한 1000km가 넘는 길을 또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왕복 2000km. 아주 타프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죠. 그건 세상이 알 수가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죠. 그래서 사울의 딸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다가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이고 임금이 체면도 없이 저거 뭐여 시방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그래도 남편이 이전에 일국의 왕이잖아요. 네. 자기가 부인이면 부인이지 왕을 그렇게 멸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돼. 항상 우리가 선을 넘기가 쉬워요. 선을 넘어. 미갈은 선을 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일국의 왕인데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춤을 추고 바지춤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춤추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미갈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불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참 이것도 참 보통 아픔이 아니죠. 요즘 저는 우리 며느리가 가끔씩 보내주는 카톡에 우리 손녀 유엘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유 5개월 된 녀석이 깔깔깔깔 거렸었고 파닥파닥 거렸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식은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의 무기와 같은 자식이 그런 축복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하려고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매를 맞냐 이 말이에요. 미갈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이 신비라는 것은 비밀인데, 영성이 없는 내 아내, 남편, 부모, 자식,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거기에 심취해갖고 바지춤이 내려간지도 몰랐는데, 근데 그걸 비우는 사람이 있다 말이죠. 우리의 은혜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어요.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다윗은 처음에 실수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완벽하답니까? 다 허물도 많고,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산 지구상의 모든 인간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다 죄 많은 죄인들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다윗처럼 잘못했으면, 매를 맞았으면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서 바로 다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싸고 돌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저 같은 사람은 선교지에서 선교 일을 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두들, 다윗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어. 내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하고 또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저도 여러분이 저에게 지적을 해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아따, 노 목사님,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시키는 대로. 다만 저의 중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불신자들보다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이나 정치의식이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에 본이 되고 앞장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것만은 제 하고 싶은 중심의 말일 뿐입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다 그 뭘 지지해라 마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선동할 마음 전혀 없어요. 그건 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사회의 구석진 곳, 저 낮은 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자주 찾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목사에게 그런 말도 못하게 하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죠. 어쨌든 우리가 항상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뜻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15장에 다윗이 너무 춤추고 기뻐서 다시 아버지
레인들을 제사장들을 통원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그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또한 말씀대로여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여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그릇들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자들이 없지만 다윗처럼 실패를 통하여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미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령한 아버지 거룩한 가치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